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사진은 우리 김종홍 작가님께서, 우리 집사님께서 우리 고향교회 성도님들을 보시라고 지난주에 태백 한강의 발원지죠, 검룡소에서 찍으신 사진을 이렇게 올려주셨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또 말씀을 증가하고자 하는 듯하고 맞아서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말씀 안 드리고 사진을 사용했습니다. 했는데 어떤가요? 물이 흘러가는 모습이 어떤가요? 안 같습니다. 성령의 물 같아요. 네. 이 모든 자연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만드시고, 또 원래는 이 세상이 지금처럼 이게 땅이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궁창과 궁창으로 나뉘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묻이 드러나라고 말씀하시니까 바다와 땅으로 이렇게 다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보는 그 지도하고 처음 하나님께 창조했을 때 이 지구는 모양이 좀 틀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전 어떤 모습이었는지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말씀으로만 이것을 듣고,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으면 모든 하늘의 구름과 그죠? 땅의 바다와 또 우리 모든 물들을 통해서 모든 만물을 살아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야기만 믿게 되면 다른 것은 다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놀라운 날들을 하셨냐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 물이 생물을 번성하게 하는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자연 속에서 살다 보면 또 베드로를 통해서 보면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섭게 다가올 때가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오늘도 교동문에서 이제 그걸 읽었지만, 요한계시록에도 읽었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불타버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준비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곳이 영원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있지만, 우리가 지금 아주 작은 사례를 들어봐서도 미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체감 온도가 뭐 영하 42도, 뭐 45도. 그래서 이 아메리카 북부에서부터 이렇게 남부과 텍사스주까지 미국 인구가 한 3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1억 5천만 명이 그냥 다 추위에, 어제도 잠깐 뉴스를 보니까 이게 추위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59명이라, 최소 59명이라고. 그러니까 연락이 두절되거나 뭐 그 외에 뭐 연락 안 되는 분들이 어떤 가운데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뉴욕 주지사도 뭐 벌금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밖으로 나오면 벌금을 매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벌금이 무서워가 아니라 아예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같은 나라도 체험하지 못하는 그 광경을 지금 느끼고 있다는 거예요. 1억 5천만 명이 지금 추위에 벌벌 떨고 있다는 것이,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이거 지진만이 아니잖아요. 일본은 지진 때문에 완전히 폐허가 되다시피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곳곳마다 이상 기후들이 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알아야 되냐면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창조 세계를 이끌고 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우리의 양심이 찐 사람들이 있다면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와야 되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주관하시는데 왜 이와 같이 정말 체감 온도가 40도 밑으로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그분도 사진 작가더라고요. 사진 작가라서 그 뜨거운 물을 가지고 나와서 바깥에 나와서 이렇게 던지는 거예요. 던지는 순간에 다 그냥 눈꽃으로 변하더라고요. 눈꽃으로 변해요. 그리고 냉장고에 있는 물을 딱 꺼내는 순간부터 냉장고에 있는 물이 얼어 들어가죠. 바깥 온도가 냉장고 온도보다 더 춥다는 거예요. 거기에 비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여기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좀 불편함은 있었습니다. 불편함도 있었지만 저희들이 눈을 칠 때 기쁨으로 눈을 칩니다. 즐거움으로 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는 시간들이 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은 이제 지금 5째 날 때부터를 이야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신 건 우리를 살리는 역할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를 먼저 창조하시기 전에 먼저 물을 통해서 생물을 번성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이 하늘의 궁창에는 새가 나르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변에 있는 새들을 바라보잖아요. 새들을 바라보는데 가까이 가서 볼 수가 없잖아요. 새들이 가까이만 가도 날아가 버리니까. 그런데 우리 김종훈 집사님께서 사진 작가시기 때문에 새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가까이 이렇게 당겨 찍은 사진 보면 칼라가 이렇게 예쁠 수 있는 새들의 모양이 이렇게 아름다운가 싶을 정도로 느껴지는 거예요. 우리의 육안으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새들의 모습이 와서 이렇게 다 하고 있는 모습 보니까 너무 아름다워. 우리 저기 모래우 편전 그 집사님 가정에 제가 한번 방문해서 있는데 거기서 어떤 걸 보여주냐면 그냥 이렇게 뭐 곡식 같은 걸 이렇게 눈밭에다 내놓은 거예요. 그리고 아주 좋은 카메라로 그것을 광경을 찍고 있는데 거기에 온갖 새들이 다 와서 그 먹이를 먹는 모습을 찍는데 야 색깔들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아마 그 좋은 카메라를 찍었기 때문에 멀리서도 이렇게 가까이 찍으니까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가 이렇게 아름다운 생물의 새들의 한 마리 한 마리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우리가 입는 옷은 비교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입는 옷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다운 새들이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그리고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라고 했습니다. 저희들이 내셔널 그래픽이라는 그 영상을 보면 바닷속도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다의 생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볼 수가 있는데 너무나도 그 세계에서 자유로워요. 큰 고래도 그렇고 범고래도 그렇고 뭐 상어도 그렇고 뭐 크기를 떠나서 보통 우리는 양밀이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런데도 얼마나 바닷속에서 유영을 하는데 얼마나 아름답게 유영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류대로라는 뜻은 뭐냐면 네미네미라고 하는데 각 종에 따라 그 형태를 쫓아라는 뜻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이 뭐냐면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의미 없이 이것을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마지막 6째 날 지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5째 날 우리를 위해서 지으시는 거예요. 생물들을. 그래서 각 생물의 독창성을 강조한 표현으로 진화론의 잘못을 확인시켜 준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생물들이 변화되어서 뭐 원숭이가 사람이 됐다. 이건 어불성설이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 각 생물들이 각 종류를 다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뭐 다른 종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뭐 윤회사를 믿고 있는 사람들처럼 우리 사람이 뭐 그냥 뭐 지렁이로 태어나고 뭐 그런다 이러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지렁이를 만든 이유도 뭐예요? 땅을 계속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지렁이. 그 지렁이를 통해서 또 어떠죠? 새들의 먹이가 됩니다. 벌레들도
다 그 동물들이 살아가기 필요한 것들을 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바닷속에는 플랑크톤을 만들어서 아주 미생물들이 다 우리가 먹을 수 없는 것들을 다 먹어서 또 우리가 그들을 통해서 먹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직접 바닷속에 들어가서 그걸 먹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과정, 창조의 과정을 이끌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셨다고 했습니다. 뭐 이렇게 요번에 보니까 뭐 서울 한강 쪽에도 보니까 원앙들이 그렇게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원앙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너무 많이 왕래하다 보니까 전문가들이 그 사람들이 없는 것을 피해오다 보니까 거기에 다 모이게 됐다는 거예요. 원래 원앙은 두 마리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흩어져서 살아가는데 갑자기 원앙들이 꽉 모였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우리가 뭐 걷기 운동한다 이러면서 자꾸 자연을 파괴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있을 곳을 찾다 보니까 점점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앙도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늘의 새들도 이 계절마다 이렇게 이동을 하잖아요. 계절마다 자신의 살아갈 수 있는 기온을 맞춰서 우리는 그래서 철새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종류마다 다 창조하셨는데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아름답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보기 좋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닷속에 있는 모든 물고기들과 모든 생물들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자연에 있는 모든 생물에게도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많은 물고기들을 잡아서 우리의 식탁에 올려도 물고기는 계속 바닷속에 살고 있잖아. 물속에 살고 있고. 충만하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고 했었습니다. 새들도. 그러니까 새들을 우리가 키우나요? 우리가 새들을 키울 수 있나요? 과학자들이 연구하는 사람들이 새들을 키울 수 있나요? 하나님이 키우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이는 다섯째 날이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은 날짜의 개념을 어떻게 하냐면 저녁부터 아침까지가 하루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아침부터 뭐 동트는 때부터 해지는 데까지가 우리가 하루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저녁부터 아침, 낮까지를 갖다 이렇게 하루라고 보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지구 반대편에도 살고 있고 여기에도 살고 있잖아요. 우리가 해를 볼 때는 우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빛을 바라보고 있고 주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처럼 이 세상 속에 있는 모든 자연 만물, 그것이 바닷속에 있는 생물이 되었든 땅 위, 하늘 위에 있는 모든 생물이든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생물이든지 간에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땅에 충만하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땅은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때로는 이게 사람이 보기에 좋은 것은 버섯 같은 경우는 특히 아름다운 모습을 갖고 있으면 뭐가 있죠? 독이 있습니다. 그냥 아름답다고 그냥 가서 뚝 따다가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죽음에서 아주 그냥 큰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는 시간들이 다가오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평범해 보이는 것들이 오히려 우리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많아요. 그리고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눈에 보이는 모든 가축들, 기는 것, 땅의 짐승들이 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풀 한 포기도 만들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뭐 아무것도 만들 수 없어요. 우리가 흙을 만들 수 있나요? 새 깃털을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깃털을 만들 수 있나요? 못 만들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현재 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하고 그것을 뭔가 그 어떤 성질로 된 것인가를 연구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하나도 못 만듭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모든 것을 이끌고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가축을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를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예비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다음 절부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람을 창조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세상 모든 삶 속에는 하나님이 관계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이 사전에 다 이 모든 것들을 준비시켰다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좋은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물을 마시지 않고 살아갈 수 있나요? 보통 물을 마시지 않고 버틸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이 넘어가면 사람은 그냥 모든 것이 다 말라지고 그냥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저희들이 금식을 하면서도 물을 마시면서 금식하는 이유가 있어요. 물을 마시지 않고 금식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40일 금식을 많이 했던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도 물을 마시면서 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예수님처럼 40주야로 아무것도 먹지 않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감사로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때로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불안한 세상을 살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현재 우리가 있는 지역은 안전하니까 그런 의미가 없겠지만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에서 지금 고통의 시간들이 너무 커요. 전쟁의 공포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말씀으로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그냥 세상 속에서 찾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주시는 꿈을 따라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나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참담하고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갈까? 어떤 분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하나님이 계신데 왜 세상이 이렇게 다 변해갈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보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분들이 너무 많아요. 자기의 지식이 자기를 죽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탐구하고 탐구해도 이 세상에 있는 것을 다 알아낼 수가 없습니다. 어느 한 분야에서만 종사하는 분들도 자기가 죽음에 이르기까지도 다 알아내지 못합니다. 어떤 현상들에 우리가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어떻게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가를 우리가 아셔야 될 점 있습니다. 아멘. 이사야 51장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세계를 지으신 또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어찌하여 잊어버렸느냐고 하는 거죠. 세상 지식은 충만한데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냥 뭐 잠깐의 예로 앞으로 뭐 세계가 뭐 전기차로 바뀐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번 미국에서 전기차를 타는 사람들은 다 그냥 그 자리에 다 그 차 안에 그대로 정지돼 버렸습니다. 영하로 떨어지니까 충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길에 서 있는 차는 그냥 전기차라고 하더라고요. 전기차. 그것도 뭐 우리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테슬라 자동차가 그렇다. 근데 테슬라 자동차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는다. 어떻게 처리해 주겠다는 얘기도 하지 않는다. 처리할 방법이 없는 거죠. 우리의 기술로 우리가 하나님을 뭐 따라간다 그런 것은 상상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너를 멸하라고 준비하는 저 학대자의 분노를 어찌하여 항상 종일 두려워하느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요? 내가 사망의 고통에 빠져 있는 것이 무엇 때문에 빠져 있나? 두려움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죽음의 고통에 빠진 적이 있습니까? 그 고통의 순간에서 우리는 주님을 찾아야 되고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의 주변에 우리를 압박하고 우리를 멸하려고 하고 우리를 사라지게 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왜 두려워하느냐. 두려움을 떨쳐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학대자의 분노가 어디 있느냐 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고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나락으로 떨어지게 하는 그들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사야 14절에 보면 51장 14절에서는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던 백성이라도 하나님께 다시 속히 풀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죽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덧입었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항상 주님 앞에 감사로 우리가 나가면 주님께서 더 충만한 것을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말 죽음의 고통에 빠져봐야만 알 수 있는 것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는 나락도 경험하게 합니다. 어떤 죽음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오직 나를 살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 구덩이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함께 하셨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이 땅에서 이 땅에 어떤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죽음의 구덩이로 끌고 가는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께서 끊어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뭐 세상 속에서 뭐 나에게 뭐 주변에 뭔가 더 얻으려고 하는 욕심만 없앤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식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먼저 말씀의 양식을 내가 먹어서 그 말씀의 양식을 잘 곰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젖을 먹잖아요. 어머니 젖을 먹는데 장성한 다음에는 곡식을 먹잖아요. 그리고 육식도 하고 그죠? 그만큼 말씀도 그냥 나의 말씀이 와서 나에게 정말 그것이 나의 말씀 속으로 스며들어야 됩니다. 하나하나 그 말씀을 곰새겨서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먼저 채워져야 되고 또 우리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말하지 않아도 뭐 다 채워주시니까 그런 걸 구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의 마음속에 잘 모시고 있으면 하나님께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에 두려워 떨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잖아요. 우리를 희생하신 것은 뭐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함이죠. 그러면서 바다를 휘저어서 그 물결을 흔들게 하는 자라고는 하나님께서는 바다의 물결도 하나님께 다 흔드신다는 것이에요. 생물이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우리가 항상 태풍을 얘기하잖아요. 여름철부터 가을철까지 태풍을 얘기하는데 태풍이 일지 않으면 바다의 생물들은 다 죽습니다. 바다를 정화시켜야 되거든요. 육지에서 내려가는 물속에 오염물질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것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바다를 휘저어서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민물은 어떻게 하나요? 비가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 막 함토물이 막 흘러가잖아요. 그 함토물이 정화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를 주시는 이유도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함이고 바다에서 태풍을 일으키는 이유도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살게 하시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두려움으로 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희망이고 소망입니다. 아멘.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니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날마다 기도하시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장로님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불길 같은 주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간구하라고 얘기하셨어요.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간구하셔야 됩니다. 주님께서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나의 모든 것을 그냥 주님 앞에 아뢰시면 돼요. 말씀 붙잡고 주님께서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셨으니까 나로 주님께서 나를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대로 나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시고 주님이 우리가 찬양할 때 주님께 영광 받으시는 거잖아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근심과 걱정, 죽음과 두려움 모두 다 떨쳐버리고 하나님 다 맡겨버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은 것처럼 날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모든 것을 해치고 나아가서 주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모든 세계 아름다운 모든 것들을 다 날마다 누리시며 충만하게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예비하셨고 충만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고초도 겪고 어려움도 겪고 때로는 쓰러지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쓰러지는 이유는 주님께서 나를 일으켜 세우고자 하며 나를 새롭게 태어나게 함인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날마다 이 모든 험악한 세월을 잘 감당하며 믿음으로 나가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